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는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말씀과 피를 뿌리고 심을 때, 저는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피를 뿌리고 심을 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땀은 수고를 나타내고 눈물은 진실을 나타내고 피는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눈물은 가장 진실된 자기 표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액체, 바로 피와 땀과 눈물, 이 세 가지를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흘린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원수된 자를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흘리기 어려운 이 모두를 자신의 원수된 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눈물과 땀과 피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은 생생하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하면은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될 수 있을까? 땀에 핏방울이 녹여서 나올 수 있을까? 한국어 번역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조가 네 가지가 겹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눈물과 땀과 기도를, 즉 피의 기도를 심고 계셨던 거예요. 자,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때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그 몸의 물까지도 다 흘리시며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그토록 우리 주님의 사랑받을 존재인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한 생명의 씨앗을 골고다 언덕에 심으셨습니다. 주님은 눈물과 피로서, 땀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영생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주님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렇게 했던 그거를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거를 이제 심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흘리신 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모든 뿌리신 그 씨앗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해방을 감격스럽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과 한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신령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그 사건이 바로 사람들의 인류의 구속 사건을 예표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엄하고 악하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갈 때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거기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겪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숨막히는 지옥의 연속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그때에 금식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눈물과 땀과 사실 피로서 심은 거지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도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말하죠. 그루터기라고 말하죠. 근데 그들이 일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과 땀과 기도로 마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돌아가기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로 그걸 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또 현실과 타협하여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싶은 그럴 편한 길을 찾아보겠다는 유혹 앞에 나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70년이 지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를 주셨던 말씀대로 회복이 된다. 그 말씀 붙잡고 눈물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이 되자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포로의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세상에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데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있다가 보니까 먼저 잡혀온 나이 든 세대는 다 포로 중에 세상을 마감하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세대, 그들 세대가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 이 시편 126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간단한 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다 넣는다가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씀 붙잡고 눈물과 땀과 피로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에 이것은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것을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는 걸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이들이 어떻습니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1절은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마치 뭐와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현실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구나. 마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입니다. 그때에 꿈꾸는 것 같았던 우리의 포로의 귀환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뭐합니까?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3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에서 귀환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며 우리 일제강점기 때 36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70년의 포로 생활하면서 오매불망 앞에서 죽어가면서 뒤에서 그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때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게 벅차오르는 감격을 꿈꾸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너무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말하는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이 지금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뭘 깨달았냐면 분명히 깨달았어요.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적었지만 힘들었지만 거둘 때는 기쁨으로 단으로 거뒀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씨앗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기도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함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심을 때 여러분은 단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원하면서도 눈물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린 만큼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고 눈물을 많이 흘린 것만큼 기쁨도 크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초목은 이슬로 자라고 인생의 영혼은 눈물로 자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눈물로 이렇게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또 괴테도 말하기를 유명한 말했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실 거예요.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냐고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주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다음 선교의 날을 앞두고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깨닫고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게 된다는 것. 반드시 거둔다는 것. 여러분, 뿌리면 거둔다는 것이 만물의 이치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그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어김없이 봄 되면 씨를 뿌립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 수고하는 것은 농부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 거두기 위해서는 뿌려야 한다는 것.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속 사역을 하면서 여의도로 계속 출퇴근하고 어떤 때 보면은 새벽에 계속 나갈 때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모르지만은 보면은 럭키 트윈타워라고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리고 정경련 회관을 이렇게 보면은 새벽에도 불 켜 있는 층이 많아요. 그들은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밤중에도 새벽에도 일찍 저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구나. 다른 데는 다 불 꺼져 있는데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저 기업이 잘 되고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모든 축복이 한국에 오는구나.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 뿌린 내용대로 심은 내용대로 거두게 됩니다. 또 뿌린 분량만큼 거두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열매와 소득이 없다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성경에는요, 성경의 보통 법칙이 어떠냐면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거뒀달라면 속옷 주어라, 오른밤 치며 왼밤 돌려대라. 이렇게 하면 세상과는 다 반대인데 성경 안에서도 통하고 세상에서 통하고 우주에서도 통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근본 당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심어야 거둔다. 그리고 질적인 법칙 어떻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대로. 그 다음에 양적인 법칙 심은 만큼 거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고통으로 눈물로 피와 땀과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 그 역사가 강동성전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뿌릴 때는 씨를 뿌리지만 거둘 때는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십시오.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앗이 얼마나 적어요. 씨앗이 아주 적잖아요. 근데 심을 때는 씨앗으로 심지만 거둘 때는 단으로 거둔다.
거둘 때는.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씨앗이고 기도의 씨앗이고 또 우리가 봉사의 씨앗, 전도의 씨앗,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뿌리게 되면 큰 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고 거두면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시카고에서 제가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국으로 종종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들 가면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한국에서 조나 수수를 가지고 시골 가면 그걸 꼭 가져와라. 그 실제로 가져온 분이 2분이 계셨어요. 수수보다는 조가 얼마나 많은,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설교하면서 그걸 숙제로 드렸더니 진짜 2분이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가지고 잘라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몇 개나 달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세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걸 셉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를 심었더니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가 모였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니까 세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게 얼마나 많은지 세다가 도저히 아리아리 해가지고 안 될. 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될까? 30배, 60배는 기본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씨앗으로 심었더니 단으로 거두는구나. 여러분 이 역사가 강동성전에 우리 후대까지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70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죽는 것 이상으로 힘들어지는 그 고통을 치러가면서 그들은 몸에 체득하고 체험한 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을 아주 몸으로 찐득찐득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속에 넣어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그 밖에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눈물로 흘리면서 씨를 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눈물의 씨앗이 유럽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여태까지 이런 마틴 루터 이분이 뿌린 씨앗으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 기독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에게 세 가지 액체가 중요하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로 진실한 눈물처럼 소중한 것이 없지요. 땀 흘린 수고보다 더 보람된 것이 없지요. 피 흘린 희생보다 값진 것이 없죠. 이 세 가지 액체가 우리에게는 말라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액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바깥에 현수막에 오직 기도와 헌신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자 그렇게 붙여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들었어요. 우리 강동성전의 성도님 중에 내 소원이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소천하신 분이 제가 몇 분이나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분들의 기도가 있고 그분들은 하늘에서도 지금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 기도가 쌓이고 지금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기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기도와 정성과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잊을 수 없는 토마스 목사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1866년 9월 5일 평양 대동강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수많은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전쟁이 작은 전쟁을 유심하게 관심 있게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네럴 셔먼호라고 여기 상선에 저 배가 대동강에 지금 거슬러 올라가다가 평양 인근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배가 딱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조선 관리와 저지와 경고를 무시한 채 저 제너럴 셔먼호가 상선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좌초가 됩니다. 그때 평양 감사 박 교수는 작은 배를 여러 척 묶어가지고 유황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저 제너럴 셔먼호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제너럴 셔먼호에 불길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상선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밖으로 나오니까 그때 서 있던 그 군인들이 곤봉으로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 이분이 혼자 배 안에서 있다가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아주 침착한 태도로 큰 상자를 가판 위에다 끌어올려놓고 그 상자의 그 뚜껑을 열고 거기서 책을 있는 힘있게 저 강 건너편 거기로 모래사장으로 던집니다. 계속 던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야소 야소 야소. 지금 그때 그렇게 외쳐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예수 예수 예수라는 얘기죠. 이거는 실제로 강가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때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나타내던 목격담입니다. 이제 토마스 목사의 오대도 불이 붙고 그의 머리칼도 타기 시작하자 견디다 못한 토마스 목사는 마지막으로 남은 성경 한 권을 가슴에 안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가로 거칠게 나오니까 관원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서 백사장에 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는 성경을 안고 그렇게 온몸은 젖어서 지친데 모래사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래투성에 흠뻑 젖은 머리를 든 이 청년 목사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젖은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한 관리에게 병사에게 건넵니다. 예상치 못한 서양 사람의 행동에 병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그 칼을 뽑아가지고 이 토마스 목사를 가슴을 꿰뚫고 맙니다.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 이분이 이렇게 해서 자신의 27번째 생일을 이틀 앞둔 1866년 9월 5일 대동강 쑥섬 모래사장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마스는 누굴까요? 1839년 영국 웨일스에서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런던 선교회 회원이 되어서 거기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임명받고 되지요. 그런데 그 해에 그가 누구를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캐롤라인 고드펠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토마스의 아버지가 심호하는 하노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도 하노브 교회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대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혼의 꿈을 뒤로 한 채 이제 결혼한 지 2달도 안 되어 선교사로 중국을 가게 됩니다. 중국 와서 바쁜 일정을 보내는 동안에 아내인 그 고드페리 캐롤라인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하고 몸조리를 잘할 수 있는 장소를 집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구하러 간 사이 아내가 갑자기 유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후유증으로 피를 흘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10개월에 신혼의 꿈이 아직 젖어 있을 그 젊은 토마스 청년 목사에게 천지가 무너지는 소식입니다. 이국 땅 중국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태아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어떻게
임종의 자리도 함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사실 그 안에 이 캐롤라인은 웨일즈의 최고의 부잣집 딸로서 영주가 쓴 궁전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교사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렇게 중국에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 토마스는 중국에 있는 어떠냐면 한국 천주교인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한국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동강경에서 그 순교하기 1년 전에 이미 어떠냐면은 스코틀랜드 성송의 윌리엄슨 선교사로부터 물려받은 상당량의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황해도 해안에 들어와서 2달 반 동안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한국어 이거를 한국말을 익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경에서 한순간도 한국 성경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토마스 목사가 스코틀랜드 성소궁의 파견원 자격으로 조선을 향해 떠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이게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글이죠. 나는 많은 성서 책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동강으로 간다는 거죠. 나는 조선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반겨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상자에 성경을 가득 싣고 상선을 타고 제너럴 셔먼호에 탔다가 결국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됐지요. 자, 그가 어려서 다니던 영국의 하노버 교회당에는 순교 기념패가 있습니다. 저 순교 기념패죠. 저 순교 기념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교회 로버트와 메리 로이드 토마스 목사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조선에 2번째 선교하러 갔다가 1866년 그곳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나이 27이었다. 지금 순교 기념패가 지금 하노버 교회에 그대로 지금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린 민족은 반드시 순교하며 그것을 순교로 갚아야 됩니다. 순교의 피는 단 한 방울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는 교회의 터전이 되지요. 유명한 터툴리안 초대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토마스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으신 희생양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될까?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의 반드시 그의 죽음을 그렇게 한 알의 미랄로 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자,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결국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칼로 찔리고 죽은 다음에 목베임을 당했죠. 순교죠. 그럼 그걸로 끝났을까요? 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데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안동교회 제1대 목사 한석진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은 1907년에 그때 평양신학교 졸업생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오문환 장로에게, 그러니까 토마스 전기의 작가인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평양에 온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성경을 팔며 전도하러 다니며 소문을 들었는데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는 내용과 팔려다니는 책자가 당시에 그 서양인이 배에서 던진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듣고 본 것들을 제 전도 활동을 통해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을 던지고 전달했던 그 성경이 단순한 종이로 묶여진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마침표를 찍어진 그 성경에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성경 속으로 배이게 되고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몰랐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순교의 피가 묻어진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그들이 결코 알고 보혈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깨어나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칼을 들어서 토마스 목사의 목을 친 박충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 30년 후에 마페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 영수라는 직분은 오늘날로 장로와 전도사를 합한 직분입니다. 그의 조카도 예수를 믿고 됐고요. 제네럴 셔모노가 그때 불탈 때 11살 구경 나온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평양에 어떤 포고령이 내렸냐면은 제네럴 셔모노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체포하라고 관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소지했던 대부분 불로 태우든지 강에 던진지 했는데 영문주사로 있던 박영식 이분이 성경을 수집하여 평양에 있는 대동문에 있는 자기 집의 벽지로 다 발라버렸습니다. 바르고 난 다음에 이 최치량이 박영식의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경영되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마펫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인데 외국인인데 우리 한국말로 선교사 이름을 바꾼 거죠. 마포 삼열 선교사로.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한석진 목사가 평양에 와서 이 여관에 투숙을 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보니까 벽지와 천장에 있는 게 이게 수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한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가 일어나서 주인 보고 내가 이 벽지를 이거를 다 살 테니까 벽지 사서 줄 테니까 이걸 칼로 오려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고. 마펫 이 선교사님이 정말 그거를 다시 칼로 오려서 하는 걸 가슴에다 안고 엉엉 한없이 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전도로 여관주인 최치량과 박영식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집이 훗날 교회가 됐는데 그게 처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널다리골 교회. 근데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그대로 누구 교회가 됐냐면 평양의 그 위대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위대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가 이렇게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천국의 부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그 순교의 피가 어디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평양 대부흥까지. 그래서 평양은 그 다음부터 별명이 붙었는데 동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던져서 말씀으로 심고 피로서 심을 때 말씀과 피를 뿌리고 심을 때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복음,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열매가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껍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됐는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눈물과 땀과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 심은 열매가 오늘날 지구촌의 모두에게 다 열매로 맺어지듯 한국교회의 토마스 선교사의 이 피로서 말씀으로 심고 피로서 심은 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이제 내 자녀를 통하여 이웃사람을 통하여 구역 식구를 통하여 계속 퍼져가고 성전 건축 건물 딱 짓고 거기까지 끝이 아니고
건물 짓고 위대한 사역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하여 지금 사명의 발걸음을 지금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구나.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구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구나. 그리고 나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온 선교사구나. 보냄받은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사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내가 말씀으로 심을 때, 피로서 심을 때, 눈물과 땀으로 심을 때, 세 가지 액체로 심을 때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교사님을 모실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떤 거냐면 적든 크든 그분들은 하나의 강, 어떤 때는 두 번의 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강을 건너고 때때로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강을 건너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을 들을 겁니다. 들으면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말씀과 피를 뿌리고 심을 때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뿌릴 때는 씨를 뿌리지만 거둘 때는 단을 거두고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그 토마스 선교사 거기가 한옥구 교회가 한국 사람에게는 영국에 여행 갈 때는 성지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의 헌신과 피를 말씀과 피로 심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열매가 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어렵다 하지만 오늘 시편 126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70년 포로 생활에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맞아 진짜 맞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는구나 이거를 체험으로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마다 이 노래를 불러요. 시편 126편을 오늘 그 시편 126편의 고백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환혈과 기쁨과 환희에 차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면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불러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코로나 시대를 당당하게 이겨내는 말씀과 피로 뿌리고 심을 때 이렇게 위대한 것을 거두고 그 열매가 우리임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 우리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뜻이 계속 심고 거두고 복음의 파장 영향을 펼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애쓰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밀어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오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간 선교 주간이고 계속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흘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씀과 피로 심고 거두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시편 120편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다시 불러가며 성전 건축을 향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동 성전 우리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교회 학교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중차대한 사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리고 땀으로 기도와 헌신으로 신을 뿌릴 때 반으로 기쁨을 거두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